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또 설 연휴가 있는 주간이죠.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을 때 또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격려들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또 행복함이 있는 그런 귀한 설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일 말씀 사도행전 강해에 하나님 말씀 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연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결하는 교회 예배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이 지금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영향을 끼칩니까? 이곳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영혼의 마음을 또 동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또 아볼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봤죠. 아볼로가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또 구약에 대해서 정말 출중히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 사건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또 종말이 시작됨을 우리는 믿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이에요. 오늘 보면 19장 1절에 이전과 연결되었습니다라는 헬라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요한의 세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19장에도 또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어떤 제자들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또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갱그리아의 서원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이전에 갈라디아 지방이라든지 부르기아 지방으로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다 했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윗지방으로 가서 오늘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과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 자체를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종말의 때 부어지리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이면 구약을 아는 거고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성령님이 부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령님께서 진짜 예언이 성취되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듣지 못했다. 우린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아볼로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을 간절히 바랬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거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미완성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과도기적인 형편에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길어질 것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참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부분들을 제가 깜빡 지나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을 거다. 이게 마지막 때다라고 분명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 키워드를 하나 기억합시다. 대표다. 아담과 같은 성도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 교회의 머리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표, 머리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인간과의 일들을 진행을 나가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대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죠?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 했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관점이에요. 우리 성경에. 대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부어질 심판이 우리 성도들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고 또 저번 주에 세례 요한이 구약 때에 나왔던 그 예언들을 믿는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성도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성도들의 대표로. 부활이 정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세례 요한과 세례를 믿는 이 제자들이나 지난주에 아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가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계속 들으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종말이 진짜 시작됐구나. 예수 안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 그리고 심판주이신 메시아,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짧게는 나왔지만은 바울의 특성상 예수님처럼 성경을 인용하면서 친절하게 왜 예수님이 종말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메시아인지를 잘 설명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라 했더니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 너무 깊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 더 진짜 종말이 예수 안에 시작됐구나.
정말 심판이 부어졌구나. 믿는 자들의 심판.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진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난다는 일.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지셨죠. 성령님이 부어주셨구나. 그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대표로 요단강에서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죠. 대표라는 키워드.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청신호였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받으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뭘 믿었냐? 구약의 예언처럼 말세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 심판이 있을 거고 부활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다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그리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말세의 심판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완성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 확신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파했죠.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들이 또 일어나요. 자, 오늘 5절에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에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구원해주고 심판해주고 이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지고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 메시아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들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조금 딱딱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해석들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은사 쪽을 강조하는 때는 목사님이 안수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있더라도 또 다른 성령의 능력들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제가 이전에 그 해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해석이 있든 간에 연합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연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헬라어가 에이스 투 오노마 투 키리우 예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주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주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거기에 있는 유월절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믿었던 이때는 이제 원래 믿었던 성도에게 내린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전에는 이제 믿음과 동시에 내려져 가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막 임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높은 일을 크신 일을 찬양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쫙 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탁 연합하면서 그때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탁 연합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그 반응이 동일하게 이 에베소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임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동일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연합되면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지체.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도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 패턴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연합되게 했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야 하면서 사도가 안수를 통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라고 안수를 통해서 딱 했더니 이 놀라운 어떤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식만 맛있어도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냥 애들도 막 이래요. 조그만 애기들도 막 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첫 일성의 감탄사가 나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고 처음도 끝도 없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그리고 처음과 모든 것들이 되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부어질 때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어든 아니면 랄랄랄라 방언이든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이든 방언이든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기서 오늘을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높으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오늘 에베소에도 있었는데 재밌는 건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에서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상징과 같은 사도들이 거기에서 안수. 자, 이 사마리아 우리가 원수되었고 전혀 이곳에는 성령이 임하실 것 같지 않은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부어져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 부어졌다. 자, 연합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대표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됩니까? 성령께서 부어지심으로.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월적인 성령님, 하나님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 하나만 와도 그렇게 전율이 오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14만 4천의 그 아수르 군대들을 다 멸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이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영혼에 부어지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과 딱 연합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에베소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냐면,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는 땅끝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대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 성령님으로 연합되는 일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과 에베소에 성령님께서 부어지시다. 동일하게 교회는 성령님이 부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교회는 성령님이 부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교회다. 성령께서 부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생생해요. 믿음은 생생한 겁니다. 침체될 수는 있어요. 생생함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너무나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심이 믿어지니 성경이 살아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죠.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 얘기하죠.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문득 잠이 깼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하고 이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을 때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지식과 감정에 부어졌습니까? 이건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격체 되신, 완전한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진 사건, 쭉 맞은 사건.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딱 임하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딱 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화질 영상이 우리 영혼에 재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하기 쉽게. 우린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고 마음속에 그려져요. 하늘 소망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은혜의 영상 재생이 막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고 또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을 거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달달달 떨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소망의 영상들이 우리 가운데 재생이 되는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아까 방언과 막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령님께서 부어지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부어지니까 방언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외국어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아니다. 랄랄랄라 하는 거다.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방언과 동시에 예언을 했어요. 이건 예언은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취한 크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상호 교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방언과 예언 선포가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님이 먼저 임하죠. 우리가 절대 성령님을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그렇지만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면 방언하고 고넬료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높였어요. 신령한 찬양과 선포와 감격이 부어졌어요.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살아계시니까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 예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들에게 드디어 임했습니다. 에덴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영혼이 감동이 되고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이 감동된 찬양과 하나님 높임, 예언의 역사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밋밋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는 모태신앙이란 그렇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기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뜨거운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요. 예수님과 교류가 일어나요. 동기화가 돼요. 요즘식 쉬운 말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게 완전히 설명 좀 그렇지만은 이게 동기화가 되면 여기에서 이쪽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쪽에도 파일이 집어넣어지죠. 동기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과 동기화가 돼요. 예수님의 기쁨과 동기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동기화가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게 실체인데요. 진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의 소망과 용기가 내 마음에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본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완전히 실체는 맛보지 않았지만 야곱이 자기의 정욕과 그리고 돈의 욕심 그리고 쓰라린 상처의 회복을 찾아 일생 헤맸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가 나의 모든 생명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덥석 잡아요. 그러면서 놓지 않아요. 옛날에는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놓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부어졌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고 이제 예수님만으로 나의 기업을 삼고 만족을 삼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보고 그리고 그거 아니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정신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국제정서도 그렇고. 불안함이 오고 그러면은 어때요? 정치가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의 타겟, 적들을 만들어요. 이쪽도 진보도 적을 만들고 보수도 적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안전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나의 안전이고,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두려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렵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은 어때요? 이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받고 이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라는 걸 믿는 마음들이 생기죠. 아름다운 용기죠. 이런 마음들이 성도의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다른 걸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연합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역사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요. 그리스도의 감사가 나에게 부어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 백성들이고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자의 기도를 성부께서 얼마나 경청하시고 사랑으로 듣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드리죠. 물론 제가 항상 기쁘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뻐해야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제가 감히, 그리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열람 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전 방언하는데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믿을 때 방언 받을 수 있어요. 랄랄라 이 방언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 믿을 때 예언과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방언은 저는 진짜 방언이라고 보지 않아요. 랄랄랄이든 외국어로 하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는 잘 않지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실화라고는 하는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 옛날에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회장이 이 부동산 사업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헌신 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그래서 이제 막 이 부동산 거래를 막 하다가 주일날 딱 시계를 봤더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 있는 날인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봤더니 그래도 택시 타고 빨리 가면 뭐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다. 그날 사회니까 선교회장이. 그래서 딱 보고 이제 택시를 부랴부랴 찾고
헐리벌떡 뭐 예배 한 5분 전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이제 사회자석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찬송가 뭐 인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교회 회장님이 딱 이렇게 찬송가를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했냐면,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125동입니다. 125동.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꼭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이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라 그냥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런 부분이면 절대 이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다.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생이 되는 거죠. 막 예수님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더라도 그냥 안 보여도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뭘 의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그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성도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갈 때 우리에겐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 절대 우리들에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터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방언이겠습니까? 절규의 방언입니다. 그때 절망의 방언 터져 나오겠죠. 왜? 사망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아주 호랑이가 나를 삼키듯이 나를 달려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으아 하는 절규의 방언들이 터져 나오겠죠.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돌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내 방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규의 방언, 사망의 방언, 절망의 방언. 아마 이 방언, 이 절규의 소리는 천사도 귀를 막을 것 같아요. 너무나 처참해서. 그 절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 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들이 부어져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지만 그때는 진정으로 성령께서 불처럼 그들에게도 임할 거예요. 어떤 불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불로 임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모든 사탄의 역사를 태우는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 좌절된 마음, 상처된 마음들을 다 태우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을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지막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불과 같은 역사로 우리들에게 부어지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살도록 남겨주신 일반적인 은혜, 은총들이 다 그 심판의 불 앞에 다 발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 남겨줬던 우정,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랑, 그리고 기쁨, 약간 있는 기쁨,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절규할 겁니다. 그 희망이 없는 그 비참함의 절규. 영원히 희망 없는 곳으로, 사랑 없는 곳으로, 오로지 절망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미움으로 영원히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죄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불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저주의 연합, 사망의 연합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에서 떨어지니까 그 악의 다툼하고 아무 사랑이 없는 사탄도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사망도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아무 사랑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한 연합체로 다 지옥에 부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내 안에 모든 심판들이 부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실된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꼭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절규, 절망, 그리고 사망과 연합됨, 그리고 지옥의 불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진정 그 지옥의 고통과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오늘 이 자막에 나온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맛봤다는 건 직접 담당하셨다. 그냥 먼 발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잖아요, 여러분. 죄악을 담당하지 않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와 연합되고 절망의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절규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경험하시고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맛보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맛봅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넓고 모든 것들을 포괄하시는 참 하나님 되시고 진짜 심판받을 수 있는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피 맺히는 절규로,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통과 저주와 사망과 절규를 다 너희들을 위해 담당했다. 여기로 오면 안 돼. 이제 내가 제시하는 그 복음으로 와야 돼. 나를 의지하고 이 죽음으로 가자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되어서 부활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고 기쁨과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역사가 에베소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공동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면서 그 모든 죽음의 고통, 저주의 고통들, 그 사망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벌써 머리가 망가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이론이, 여러분들의 이성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의지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판의 불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부어지고 방언을 말하고, 안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예루살렘과 똑같고 사마리아 교회와 똑같고 또 고넬료 가정의 역사에 있는 곳과 똑같고 에베소에서도 이루어지더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들이 종말의 때까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부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감정이 공유되고 믿음이 공유되고 소망이 공유되고 생명이 공유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의 영상들이 플레이가 된다. 예수님과 동기화가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과 동기화가 된다. 절망의 방언을 할 것이고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죽음과 연합하고 저주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미리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이걸 맛본 분에게, 이걸 경험하고 다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맡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날 연휴입니다. 일가 친지와 보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시간도 갖고 또 많이 격려해 주는 시간도 갖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늘 시민권으로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이름을 갑시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교회는 성령님이 부어지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생명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감정과 기쁨과 또 사랑과 소망과 또 은혜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 생명과 연합되는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소망 가운데 그들의 드린 모든 것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